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어제의 말씀이어서 계속 나눕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3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들에게서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아멘. 여호수아 23장, 24장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여호수아의 말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마지막 유언과 같은 그런 당부의 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어제 말씀을 통해서 그가 고백한 것은 하나님이셨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렇게 놀라우신 일, 또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먼저 여호수아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말년에도 그가 변치 않고 변하지 않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또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복이다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 보니까 당부의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 있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또 많은 들을 이야기도 있고 뭐 따라가야 될 그런 논리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거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을 두고 사는 백성이 되라 그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그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데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그렇게 오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요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모세를 대신해서 부르시고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을 무슨 얘기냐면 잊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처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부름을 받고 첫 번째 주신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잊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그 말씀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오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복이 뭐냐? 세상의 어떤 물질이나 그 가나안을 점령해가지고 뭐 높은 건물을 쌓고 거기에서 무슨 뭐 자원이 나와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떼돈을 벌고 그런 것이 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생각할 때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가 그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오늘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거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살아보니까 별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누구한테 또 전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그걸 사람들이 다 알잖아요. 여호수아가 뭐 하나님 앞에 저런 말씀을 받아가지고 저렇게 산다는데 아유 그 사람의 삶을 보니까 매일 불평이고 원망이고 그래. 그러면 그건 뭐예요?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여호수아의 삶을 보고 이미 그 말씀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여호수아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이거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거 별로 가치도 없고 이렇게 했다면 이 얘기를 여호수아가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얘기를 했어도 그 주변 사람들이 자기는 뭐 그렇게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걸 또 우리한테 살으라 그래? 우리도 안 살아. 그런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여호수아가 그 말년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내가 살아보니까 그거예요. 이 말투에는.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이게 진리더라. 이게 가장 큰 복이더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말은 여호수아가 삶을 살고 그 삶으로 실제 이 말씀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따라서 다 지켜야 하고 좌우라 오나 치우치지 않는 그 삶을 살고 보니까 이게 가장 큰 복이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복을 지금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장 큰 복, 진짜 복, 그게 뭔 줄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거야. 그렇게 전해주는 겁니다. 그냥 이게 결국 여호수아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그 말씀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이 복이에요? 진짜 복은 이렇게 내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말년에도 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따라 살고 또 그 믿음과 그 고백을 따라 사는 삶이 변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니다. 오늘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번째 당부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라. 다 지켜 행하라. 그 말입니다. 두 번째 당부가 7절, 8절에 나와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들어간다는 말은 히브리 말로 무슨 말이냐면 보라는 말인데 이게 가다, 도착하다, 따르다, 수입하다, 가져오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뜻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에게 들어간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다 받아들인다 그 말입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라는 거예요. 우상. 그래서 7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결국 이방 민족에게, 이방 족속에게 들어간다는 말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우상들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들의 방식을 따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방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그 이방 족속들 우상들을 받아들이지 말라. 그렇게 여호수아가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까지 하라 그랬습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두 번째 당부하는 것은 첫 번째는 말씀을 따라 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따르고 하나님만 기대하고 하나님만 바라고 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이 넘도록 노예 생활, 거기서 이방 나라 생활을 했죠. 또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맸죠. 또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10년 이상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정착이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좀 어색한 단어예요. 정착이라는 단어. 계속 이방 나라에 그냥 나그네 인생을 살았어요. 떠돌이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하면 여기에 잘 정착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 이방 사람들이 그 땅을 잘 아니까 그 사람들하고 함께 뭔가를 하면 잘 될 것 같아요.
빨리 뭔가 될 것 같아요. 농사도 그러잖아요. 농사 안 진 사람이 농사를 지면 이 뭐 수확이 잘 안 되잖아요. 빨리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 함께하면 뭐 빨리 되겠지.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땅 가운데서 살고 죽는 것이 누구의 손에 있냐? 하나님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얼마나 농사를 잘 져가지고 땅에 소출을 많이 내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거죠. 가나안에서의 승패는 어디에 있냐? 그들의 기술을 도입하고 그들과 합작해가지고 뭔가를 빨리 해내는 게 아니라 그때도 그 가나안에서 역시 하나님과 함께할 때 그때 그 가나안에 사는 승패가 달려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빠른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빨리 가는 길이 복된 길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이 바로 복된 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에게 당부하기를 빨리 가지 말라고. 빨리 가려고 하지 마. 그냥 믿음으로 가라. 그렇게 당부합니다. 9절에 보니까 왜 그 믿음의 길을 가라고 했나? 어디에서 이런 담대함이 나왔나?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을 모르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9절에 보니까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에서 나왔어요.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여기까지 왔는데 우리 앞에 섰던 그 강한 족속들, 지금 남아있는 족속들이 어디 있니? 이걸 누가 해주신 거니? 하나님이 해주신 거니까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가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은혜를 오늘도 간구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자.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그 강한 그 의지,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나오나?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라 했습니다. 가나안 족속하고 함께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대신하여 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 땅의 소출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라고 여호수아가 담대히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잘 알았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일하실지, 또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걸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어디에 가도 염려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도해 주시고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상황을 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것을 믿고 그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 한 사람이 이방 족속 1000명을 상대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것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을 따라갈 때 그 역사는 누구의 역사냐? 바로 우리의 역사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상대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의 역사다. 왜? 하나님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의 생의 말년까지도 이 믿음으로 살았고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이 은혜로 살기를 지금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복, 가장 크고 위대한 기업을 이스라엘에게 물려주고 싶은 그런 간절함으로 오늘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복, 가장 위대한 그 기업은 뭐냐? 바로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이렇게 변치 않는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기업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당부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오늘도 말씀해 줍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들어가지 말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에게 절하지 말고 맹세하지도 말라고 하신 하나님은 여호수아는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기를 당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살다가 누린 그 복을 보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그 복을 이스라엘 앞에 선포하고 그 복을 누리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렇게 여호수아와 같은 담대함이 있게 해주옵소서. 이 담대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임을 우리가 잘 압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은혜를 주셔서 한 사람이 1000명을 감당한 것 같은 그런 담대함이, 능력이,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고백을 통해 역사하시고 또 그 고백을 통해 예비하신 하늘의 복, 이 땅의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부터 줄라비스타 교회의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여호수아가 말한 것처럼 그런 담대함이 우리 현지 교회 위에 넘쳐나게 해주시고 그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그런 심령들 위에 오늘부터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도록 주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